오늘은 4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만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길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길.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찾아보니까 지도에는 없는 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이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 정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도에는 없는 길, 그 길을 간다, 뭐 이런 거겠죠. 또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아무리 크고 거대한 목표가 있어도 지금 당장 내딛는 작은 실천이 곧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그런 의미겠죠.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성공과 목표를 이루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길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동차, 배,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통행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 문화, 사회를 이어주는 생명선, 생명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두 가지를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혈관에 비유합니다. 혈관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온 몸의 구석구석에 전달하듯이 이 길은 물자나 정보를 수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동맥과 정맥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마비가 되죠. 길이 끊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됐던 도시도 쇠퇴하느냐, 길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이 잘 나는 옆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뭐가 올라가요? 길이 나면 땅값이 올라가지. 네. 길이 나는 곳은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사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원활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마치 순환괴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신경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신경이 뇌의 명령을 이제 손, 발, 끝까지 다 전달을 하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경이 마비가 되면 그런 역할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길은 서로 다른 지역 문화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생각을 이어주고 문명을 전파하는 그런 통신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옛날에 그 무역했던 그 길, 시작점이 시안이 중국 시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 23.9km의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1967년, 68년. 최장의 고속도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경부고속도로 68년에서 70년까지 약 428km, 897일 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서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장비도 기술도 사람도 동반이 되어야 하는 건데, 당시 이 68년, 69년, 70년 이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공급되기 어려운 시대여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77명.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옥천군 금강휴게소 근처에 이들을 위한 위령탑이 있다네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생명을 잃은 7명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고속도로가 51개가 있는데 전국 어디든 3시간, 4시간에 다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길을 상징하거나 길을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예수님도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머무시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 그 장소, 그 역할을 했던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세 시대의 성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큰 이 성막, 이제 이 담에 맨 거기 왼쪽에 보면 성막 문이 있을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것이? 네, 성막 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막 문을 딱 들어오면 이제 성막 뜰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네모로 아래 뜰이라고 표시해 놨죠. 성막들. 그 성막들에는 아까 그 성막 문, 동쪽에 딱 하나뿐인 문. 그 사방에 다 보세요. 문이 없어요. 그 문 하나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문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번제단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네모되어 있는 번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놋대야입니다. 회개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게 성막들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이제 또 문 하나가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가 성소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네모쳐놨죠. 성소. 거기 등잔대, 아래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금초대라고 얘기하는데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불을 밝히는 거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떡상, 진설병, 떡상이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 다음에 앞부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곳. 분향단.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 그게 성소에 들어있는 세 가지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안에 있는 좀 작은 공간이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제가 화살 표시로 써놨어요. 해놨어요. 휘장이 이제 있습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덮은 속죄의 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제사장이 피 뿌려 죄사함을 받는 것.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짐승 잡아오면, 짐승을 가져오면 또 잡아서 제사. 이 사람이 오늘만 왔어? 내일 또 와. 죄 짓고. 그러면 또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반복된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커튼, 아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휘장.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요 아주 두껍고 견고하게 짜여 있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옛날에 배틀로 이게 옷 만들잖아요. C줄 나줄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걸로 해서 한 거를 우리 못 찢었잖아. 똑같은 그런 거.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 두꺼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분리의 상징이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나 복잡한 제사 절차 없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가게 된 게 커튼이 찢어져서 가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길을 열어 놓으신 놀라운 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길인 거예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은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뚫린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흘리신 피로 놓아진 길, 뚫어진 길. 이 땅에 이쪽과 이쪽 동네가 산으로 막혀 있다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뚫어야죠. 뚫기 위해서 폭파도 시키고 파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 뚫어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뚫어진 길.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좀 그런 거 있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이 엄청난 육체의 찢어짐과 피 흘림의 이런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뚫어놓으신 길 그냥 주워 먹듯이 하면서 오히려 다 길을 뚫어놓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네들이 십자가에서 죽고서 그랬다면은 나도 좀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좀 이해를 하겠지만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지시고 다 해놓은 자기가 그 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화가 나.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길은 왜 만들어 놓을까요? 길은 왜 뚫어 놓을까요? 관람하라고 길을 만들어 놓을지는 않을 겁니다. 관람 정도 하라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희생을 치르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예요. 차든 사람이든 배든 비행기든 그 길로 가라고, 운행을 하라고, 통행을 하라고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전에는 길이 없어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이제는 열어놨으니 뚫어놨으니 가도 된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거 그냥 쳐다보고 감상하고 관람하고 분석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길을 뚫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이나 장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거리를 좁히는 거,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삶을 드리는 영적인 회심과 헌신의 과정,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 혹은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이것도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심리적, 영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연합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과정도, 이것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경건한 행위도, 이것도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은 이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동안 휘장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자, 우리도 그럼 성소에서 지성소 여기로 그냥 건너가보자. 단순한 공간 이동이나 장소 이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그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한번 해봅시다. 관계의 회복. 또 한 가지, 중심의 이동. 관계의 회복, 중심의 이동, 내 삶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 이게 나아가는, 단순히 성소에서 지성소로 여기서 여기에 발걸음을 두세 걸음 옮겨서 옮기는 그런 장소나 공간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니까 가야 되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 여러분, 마음도 참 마음이 있고 거짓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했죠. 참기름도 참기름이 있고 가짜 기름이 있나 보지. 근데 마음도 진짜 마음이 있고 가짜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참. 가짜나 불완전한 거는 대조적인 그런 단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함, 꾸밈 없는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다 포함된 모습, 상태가 참이라는 거예요. 참.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충성과 성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참이라고 하는 요 한 글자, 요거를 충성과 성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길을 뚫어놓으셨으니, 열어놓으셨으니 참되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러면 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에이,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주저함이나 의심이나 위축됨이나 의기소침이나 이런 것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 이거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삼아주셨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참 마음으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예, 그건 아주 그냥 풀이야, 풀. 충만한 거야. 풀. 가득 찬 거예요. 기름 넣을 때 그냥 어떻게 해요? 풀로 넣어주세요. 그냥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그냥 가득,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뚫렸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신뢰, 확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의심하고 확신 갖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제사 얘기하고 또 뭐 이거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와서 또 예수님 말씀 듣고 또 하고 그러면은 그냥 또 아닌 것 같고 막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 제사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제사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중심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의문형보다는 확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의문형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 기도 언제 들어주실래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기는 할 건가요? 그것도 기도긴 기도죠.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고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시키는, 고정시키는, 하나님께 두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에 대한 100%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지금 30년 목회했다 그랬죠? 그 과정 속에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다른 사람 다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고 뭐 별일을 다 있을지라도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계셨다는 걸 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교회가 멀었어요. 걸어가려면 막 30분, 40분 이상 막 걸어가야 되고 차도 없고 논두렁 건너서 산 넘어가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종종 할머니가 못 가시고 집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한 방에서 다 안방에서 잤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그 시간에 성전을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불 뒤집어 쓰고서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불 속, 또 소리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 들어가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자고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고. 내가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100%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뚫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렸고 열렸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관람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 뭐로 재료가 만들어졌지 하면서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